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은혜 덧입혀 주시고 52주 모든 찬양에 올 한 해 정말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언둥생각 다른 곳에 우리의 신경이 가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는 불과 8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입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해석상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그런 책이 아가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대하여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이 섬세한 애정, 또 정열적인 욕망, 우정, 그리고 기쁨, 또 서로 신뢰의 탑을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목이 아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제목은 쉬르 하슈림이라 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가서라 했는데 이 아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맑을 아 또는 바를 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노래, 그래서 이 말단의 맑을 아는 우아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사랑 노래인데요, 보면 한 남녀간의 어떤 연애 편지와 사랑 노래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수록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녀의 관계가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 또 그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저술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아가서에 보면 여섯 번이나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외에도 이 아가서에 보면 어떤 이런 지혜와 또 시적인 재능, 또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식물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 짓기는 어려운 그런 노래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지혜를 가졌고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대단했던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도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지어진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신랑 솔로몬, 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결혼의 그런 기중성, 결혼의 그런 거룩성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부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성경이 여러 곳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보면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등에다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건강하고도 진솔한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예표적 그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가스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표론적 이 해석이다라는 것은 풍류적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은 은유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예표적인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그것이 어느 시기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개인적인 남녀간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그런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예표적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가스를 유월절에 다 함께 노래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노래로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과 솔몬 왕 사이에 이런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아가스는 1장에는 그런 시적인 언어로서 그런 사랑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런 서로에 대한 열망과 칭찬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결혼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이제 3장에 나오는 결혼의 행렬,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2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2장이 그런 역할이고요. 아가스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꽃, 새, 무화과 나무, 또 비둘기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15절은 여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에 대한 그런 표현들, 음주적인 이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들이 애타게 기다릴 그 만남이 이제 그 간격이 이제 점점 이제 좁아져 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결혼 행렬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 솔로몬이고요, 신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술람미 여인인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이제 청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했는데, 겨울과 비가 뜻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의 때가 다 끝났고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이제는 새가 노래를 할 때가 이르렀다. 꽃이 피었다는 것이 시각적 표현이죠. 꽃이 피었다 하면 좀 온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시각적 표현이라고 하면, 새가 노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청각적인 이런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우는 게 맞습니까? 노래하는 게 맞습니까? 슬픈 사람은 새가 지저귀면 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이 울적하니까 아이고 새도 우는구나 생각하지만,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름이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이러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우기철입니다. 여름에 가면 비도 오지 않고 바짝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로 따지면 2월 달에 가면 제일 아름답답니다. 그때는 비가 적절하게 오기 때문에 온 들판에 꽃이 피는데, 이제 우리처럼 여름에 가면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지.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제라는 것은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무화과 나무는 사물경에 맺혀서 이제 그것이 익어가는데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했는데 무화과는 사실 꽃이 없죠.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익었다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향기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화과의 향기가 짙게 이제 내리는, 또 아울러서 포도나무도 이렇게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앞에 시각적인 표현, 그다음 청각적인 표현과 아울러서 후각적인 표현으로서 향기가 온 땅에 진동하고 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봄, 좋은 계절, 참 봄이 찾아왔고, 시각적으로 꽃이 피고, 청각적으로는 새가 노래하고, 후각적으로는 향기로운 이런 꽃향기가 만발한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죠. 신부 술람미 여인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좋은 계절에 함께 참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표현이 14절에 보니까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죠. 은밀한 곳, 바위틈이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애틋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정말 바위틈에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위태한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제 그 집의 규방 깊은 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안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뜻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신랑은 그 신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신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참 애틋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말을 참 많이 쓰고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려운 게 또 사랑이죠. 사실은 사랑을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런 것이 사랑이다 말하지, 1 더하기 1은 2처럼 사랑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참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단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한 단어로 쓰는데 이런 이 사랑,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등등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한 단어가 참 많아요. 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랑을 말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감정이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과는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보고 싶고, 그것이 이제 사랑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사랑의 감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함께하는 것. 데이트가 뭡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교제하는 것인데요.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남자는 이야기하고 여자는 저 이야기하고 대화도 주제도 안 맞는 이야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대화가 같아지죠. 같은 이야기, 같은 생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게 되어지죠. 늘
헤어짐의 그런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하고 이제 한강을 이루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성탄절에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죠. 그것도 큰 사랑이죠. 그리고 그냥 하늘로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도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당부하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한날이 나에게는 더 귀한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다윗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랑은 그 신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집안의 가장 구석방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 나와 함께 가자는,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가자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단어는 두 개의 명령문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가자는 두 가지 명령문이 되어 있는데, 명령하는 것은 아니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간곡하게 권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 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나름대로 어떤 자존감이 그렇게 많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검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냥 뭐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처럼 막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자기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신랑인 솔로몬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이제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떨쳐놔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머뭇거리고 미련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신앙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하던 그 습관을 떨쳐버리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생활에서 이제 돌이켜서 일어남이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단. 그냥 머뭇거리고 뭉기적거린다 그러죠. 그런 모습에는 전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거기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함께 가자. 일어났지만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가야 되죠. 가야.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이 신랑인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제 함께 가자고, 행복의 길을 함께 가자고 청혼하는 거죠. 초청하고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죠. 가야 되죠. 머물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는 떠나야 돼.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미련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고,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혼자 그 길을 가기는 두렵죠. 사실은 두렵고, 하지만 그러나 든든한 신랑이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죠.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예표적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청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포도나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어버립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목자와 양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우리는 뭐랍니까? 그분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는 양을 이제에게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양은 근데 목자를 다 몰라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의 얼굴도 잘 분별을 잘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귀는 밝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의 모습, 양을 걷는 모습만 봐도 양이 아픈 양인지 건강한 양인지 알 수 있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양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몸짓 하나하나, 그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정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놉니다. 아이들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막 노는데 한 아이가 울었어요. 한 아줌마가 돌아봅니다. 누굴까요? 자기 엄마. 엄마는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내 아이라는 거 딱 알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학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는 딱 보면 자기 아이의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멀리서 봐도 다 압니다. 똑같은 교복 입고 있고 똑같은 머리 모양 하고 있어도 부모는 알아요, 보면. 그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때를 따라 또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양이 왜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죠. 왜냐하면 양이 한번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양은 특징이 막 땅 위에 올라온 부분 다 뜯어 먹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양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시 풀이 자라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초식 동물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풀이 돋아올릴 때까지 한 서너 달을 다른 곳에 갔다 와야 되지. 안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목자는 그걸 알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제 어디 가면 푸른 풀밭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또 양들이 목마를 때가 되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이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배불리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이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은데 라면서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목자가 가자 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함께 가야 사나운 짐승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실만 물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양들을 다시 이끌어가는 거죠. 야, 가자라고 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있는 땅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가 더 좋은데 하고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우리가 때때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활이 좋은데 편안한데 안락한데 뭘 또 가자 하느냐, 어선 또 뭘 또 새롭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하여금 이제는 일어나라고,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좀 꼬그라졌어요. 그 꼬그라지는 이제 손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곁길로 가는 양의 목을 이렇게 딱 걸어서 당겨옵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때리는 것이 곁길로 갈 때 때렸어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왜 때립니까? 양이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바른 길로, 그죠? 푸른 풀밭 실만하고 인도에 가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말라고 때리는 것이죠. 지팡이 막대기가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3편에 다시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목자가 함께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음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때로는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고 시내도 건너야 되고 어려운 가시밭도 지나가야 되고 어떤 곳에는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도 지나가야 그 다음 푸른 풀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이 그 길의 그 고통, 그 고난, 양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의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부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불러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켰죠. 그러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곧장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밤에는 극심한 추위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길은 험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은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마지막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도 이런 과정의 어려움은 올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목자와 가까이 해야 되죠.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목자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목자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목자와 멀어져서 안 되고 목자와 더 가까이 가야만이 우리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고 세금은 점점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오르지 않는 것이 꼭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성적표와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오르고 있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여러 번 고비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냥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만 계속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죠. 신랑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말을 듣고 나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신랑이 준비한 그런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양들,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에게도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험한 길, 낯선 길, 위험한 길, 산원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 길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은 오직 목자밖에 없다. 목자밖에 없다.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젊은 분도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지의 한 해 2019년 시작하면서 양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과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목자가 예비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뉴얼이라 그러죠. 제뉴얼이란 그 라틴어 야누아리우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누아리우스란 말은 야누스의 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별로 어감은 안 좋죠. 야누스의 달이라는데,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입니다. 문의 신입니다. 문 앞뒤로는 이제 얼굴이,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양면을 뜻하는데,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중인격을 가졌다 할 때 야누스 같다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참 이렇게 양처럼 하는데 뒤로는 뭐 일처럼 한다, 이런 거, 그 사람 야누스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1월을 제니월이 야누스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 표가 나지 않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달라지고 멀어지겠죠. 그래서 1월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을 나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사는 길을 택하여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길을 선택하여 가는 자유는 물론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생명을 얻는 길과 사망이 이르는 길, 복을 얻는 길과 화를 당하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또 우리의 능력 많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2019년 한 해 행복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동행,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살아가는 2019년 복된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